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쌍파울 교회 집회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며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임, 이런 제목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기도로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나에게 한 컵을 누가 선물로 줬는데 여기에 이러한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용해서 물을 먼저 마시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가기 이전에 나는 아직도 연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39번째 메시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에베소 서신이 바로 마태복음의 연속이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분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교통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주님의 부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지막 39번째 메시지에서 우리가 본 것은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 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면 디베리아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로지 6 형제가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교통을 할 수 없고 한 가지를 강조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사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3년 반 이상 눈으로 보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사역, 그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러한 제사장들과 장로들 손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적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리라 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부활에 대한 관념이 있지 않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던 그러한 자매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자매들, 그들은 향을 준비를 했고 주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지만은 주님은 그 무덤에 있지 않고 수건만이 머리를 쌓았던 수건만이 남았습니다. 여기 대해서 내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교통하길 원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 자리에 있고 지도들 가운데 12명을 인도하는 앞장서는 그러한 형제가 있다면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쫓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죠?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온 데 가서 제자를 삼을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임재로 역사하심으로써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사람은 먹고 살 때
배고픔이 있고 그걸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행히도 그런 것이 있는지 행복하게 그런 것이 있는지 우리 몸은 먹는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많이 먹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루에 두세 끼를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고 배고픔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내 배는 기다릴 수 없다. 내 가족도 기다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 것이다. 그리고 6 제자가 함께 동반하리라고 동일하게 말하며 베드로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이 갔습니다. 성경이 열거하는 것은 작은 배, 등치 큰 그러한 장정들이 작은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밤새껏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해변에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체험이 많은 어부들이었지만 그날 밤새껏 수고해서 아무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오른쪽에 던졌을 적에 말씀대로 행했을 적에 그물이 너무나도 꽉 찼기 때문에 그거를 저물어 당기기 힘들었습니다. 그 안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죠? 주님을 어떻게 쫓을 필요가 있는가? 앞으로 주님을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어떻게 주님을 쫓은가? 28장 마지막 구절을 볼 적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육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몸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영입니다. 실제 영인 것입니다. 제 아들과 함께 있고 제 아들 안에 있고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이 뭘 예표하죠? 예수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그 임재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는 여기 계십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 나는 추구했습니다. 12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그 임재, 육신적인 임재를 누리기 원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 볼 적에 이런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계시될 적에 사실을 말하자면은 주님의 그 임재, 육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주님의 그 임재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할 적에 왜 말씀을 하죠? 그분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날 말씀을, 선자의 말씀을 받을 적에 나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함께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저께 나는 이것을 형제들과 교통했습니다. 교통 가운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12 지자들과 같이 주님의 그 육신의 그 교통 따름을 사모할 적에, 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인 주님의 그 이 실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렸습니까? 12 제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군중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 그것은 우주적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주님의 임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선지자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이러한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을 적에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를 안위했습니다. 육신적인 주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지 못하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들이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저께 형제들이 우리 교통 가운데 목요일날 라이브에서 밤 9시부터 그리고 주일날 오후 7시에 주어지는 말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들으며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코스 형제의 이름을 내가 사용해도 될까요? 마르코 꾸리 샤페코 형제. 그가 한 가지를 라이브 목요일날 저녁에 소수만이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30분이 지난 다음에 치워진다고 말합니다. 주일날 오후 7시 교통도 그러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할 적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1시에 말한다면은, 저 방에서 막 교통한다면은 당신이 그것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하고 직접 말한다면은, 오늘 오후 1시에 말한다면은 당신이 늦게 올 것입니까? 형제들이여, 얼마나 기묘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12명이 주님의 임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이 이러한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적에 주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할 적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찾습니다. 기적을 찾고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건축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도 됩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얻습니다. 찾습니다. 우리가 또한 문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사도행전 이후에 이런 것을 누리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오순절파의 그러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이 확증되고 우리 권서인들이, 교회 또한 형제들이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 앞에, 우리 임재 앞에 우리 눈으로 우리는 봅니다. 기적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러한 매일매일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앤드레 밀러 형제, 19세기의 그 형제 말에 의하면 그는 예언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다. 그렇지만은 큰 특권이 있다. 그들에게는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은 귀하게 여긴다. 선지자 말씀의 보물이 이제 뚜껑이 열렸다. 그 교회에게 열렸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회가 견고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교회들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견고케 되며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싸우며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교회로 필요로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며 그리고 이 세대를 끝내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베소 서신으로 들어갑니다. 올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은 헌금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언급하는 것은 마지막 집회 때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은 11조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체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야곱의 체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 때를 말할 적에 그것은 율법 시대의 밑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이상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 헌금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신실합니다. 필요가 있을 적에 헌금들을 잘합니다. 그러나 나는 매달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로부터 물질의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공급을 받습니다. 주님에게 금액을 받습니다. 이러한 돈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왜 살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서 주님에게 기도하며 주님, 내가 주님에게 드릴 분깃이 얼마입니까? 매달마다 당신에게 얼마를 헌금해야 됩니까? 마음의 감사함으로 주님이 우리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주님이 또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러한 금액을 정해서 캐리콜드라든가 마음에 정하고 그것을 정말 비밀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형제들도 또한 그것을 갖고 각 교회가 이것이 충만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빈곤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를 볼 적에 아직도 빈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지체들에게 기회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이 모든 것이 충만하며 모든 것이 넘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신만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필요로만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확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삼비키,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형제는 잠비아를 좋아합니다. 항상 잠비아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말라위, 앙골라, 이미 6집회 형제들이 거기에 부담을 가졌습니다. 6집회서가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꼬니틀 형제들이 케냐와 우간다와 탄자니아, 후안다, 콩고, 킨샤사, 브라자빌리, 콩고 브라자빌리, 까마랑이스. 1대 형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씨앗비를 선철합시다. 우리가 권소인의 일을 행합시다. 엑스폴리브를 가져갑시다. 주 예수여, 이런 교회들을 강화시키며 참으로 확장시킵시다. 유지만 할 뿐만 아니라 그럴 적에 어디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가 승리자의 형제들을 산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우스트랄리아에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대륙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는 배꼽만 보고 가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사역의 일을 동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말할 적에 좋은 간증이 쓰여졌습니다. 상파울 예력지에서 두 젊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같이 동역을 하는 형제들입니다. 동업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위해서 130만 헤아, 13만 헤아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1지역 형제들과 함께 남아프리카로 들어갈 것입니다. 모삼비키와 이런 나라들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아프리카 북쪽의 나라들은 아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런 데로 들어갑시다. 주님이 또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확장, 우리는 주님을 모셔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이번 그 특별집회 심볼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건축이 끝날 적에 주님의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주님과 함께 결혼할 것입니다. 여기 참석하기를 원합니까? 모두가 초대함을 받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초대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혼인 옷이 준비된 자들, 왕국을 위해 분투하는 자들만이 갑니다. 당신은 분투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왕국을 위해서 지금 분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초대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어린 양 잔치에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결혼식에 주님과 함께 참석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람이 그 아내를 놔두고 아내와 하나에서 한 몸이 될지니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 아내가 인간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노라. 이러한 결합,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한 육체가 되는 것,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를 갖고 행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가 준비될 적에 하나로 됩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될 적에 주름과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될 적에 이러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권선의 일을 행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며, 왜냐하면 이 교회가 온전히 준비될 적에 이러한 일이 빨리 일어날수록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합당한 시기가 올 적에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대환란으로 올 것입니다. 마지막 이전에 주님은 이기는 자들을 들림 받게 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대환란을 참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국 왕국을 위해 싸우기를 원하며 교회를 건축하기 원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 단위, 이것은 한 그 주사야드 같은 돌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다듬어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깎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이 돌은 큰 그 신상 석상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그러한 그 큰 석상, 이것이 그러한 이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인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 나라들을 이용해서 그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 것은 훔치고 죽이고 망치기 위해서 옵니다.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며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서 사단의 손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돈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큰 우리 장군을 우리가 쫓으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쫓는 자들을 무찌를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낼 것입니다. 그때 사단도 또한 잡힐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몸이 주님이 부활 때 한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몸무게를 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질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아밀 형제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우리는 어떤 물질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스러운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매야, 손가락을 한번 내 몸에 구멍에 집어넣어봐라. 내 옆에 한번 손가락을 집어넣어봐라. 물질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만질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를 것이고, 사단이 다시 한번 풀려서 마지막 반역, 곡과 마곡에서 반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것은 불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왕국을 드릴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한 도시로서, 이것은 사각형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주소야도 같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같습니다. 확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목적지연화의 종착역인 것입니다. 당신은 흥분됩니까? 나는 너무나도 흥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로 들어갑시다. 나는 에베소 배경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편에 오늘날 터키입니다. 거기에는 항구가 있습니다. 매우 발달한 항구입니다. 아게오 바다, 에베소는 바다의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강이 있고 그러한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아지오 바다, 에게해. 고린도 교회 때 나는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시모 이렇게 이시모, 그러니까 하나의 얄팍하고 긴 만. 고린도는 에게해, 여기에 고린도가 있고, 그리고 아드리아틱 바다를 통해서 이탈리아로 갑니다. 거기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그 노선은 이탈리아를 통해서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로부터 에게를 통해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부터 동양으로 갑니다. 아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업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를 거치고 에베소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매우 중요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다이아나 그런 신을, 여신을 섬기는 데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200년이 거쳐 이루어진 성전인 것입니다. 다이아나, 그리스 아테미 신으로도 불립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서부터 31절을 볼 적에 에베소의 큰 여신이여 하면서 바울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적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센터를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두었습니다. 거기에 씨앗비를 두었고 빻기를 두었고 거기에 선교사들을 키우고 이 사역을 온 아시아에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7교회를 자주 교통합니다. 이러한 7교회들은 여기에 바울이 에베소에 이러한 사역을 두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3년 만에 거기에 머물면서 그 사역의 일을 좀 더 붙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교통수단이 쉬웠습니다. 에베소를 거치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여행 때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바울이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기억합니까? 바울이 혼자 왔을 적에 그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을 하고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것은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고린도에는 그 상업적인 그러한 노선이었고 또한 고린도에서는 그러한 올림픽과도 같이 중요한 아테나의 올림픽 경기가 있었고 이스티믹 그 올림픽과도 같은 유명한 그런 경쟁이 그러한 올림픽과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적마다 사람들을 접대하는 호텔의 그런 일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막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천막 안에서 자면서 그러한 경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시즌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시기를 이러한 브리스라 아굴라와 합쳐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행이 끝났을 적에 두 번째 여행이 끝났을 적에 바울은 이 부부를 에베소로 데려왔습니다.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해합니까? 그는 거기에 이 부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릴리아와 부르기 그의 사역의 시작이 거기였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가 항상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항상 거쳤습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있을 적에 24절을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에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지자들에게 편지하여 응답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볼로가 준비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볼 적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 형제들을 그 당시에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형제들의 머리를 혼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지만은 당신이 다른 이들이 말하는 이가 있을 적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서 임팩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권된 시대에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에 형제들이 찾지 못한 것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단순함으로 이 말씀을 실행합니다. 그럴 적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지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머리를 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본질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그러한 저주와 모든 문제가 산출됩니다. 목 잡는 양들과 같이 유해하며 어떤 이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머리로 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적에 모든 것이 순서를 다시금 회복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유대인들 가운데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은 믿음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을 적에 이것은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 두란노 서원이 무엇이죠? 그것은 헬라의 그러한 그가 이러한 서원에서 헬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그리스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학을 가리키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장소를 빌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산출된 것입니다. 세아피스타르들을 준비시키고
권서인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기적은 선지자의 말씀으로 옵니다. 기적은 선지자의 말씀을 확증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마술하는 사람이 여기 나타나지만 이것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것도 읽지 않을 것입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십시오.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고 주였어요.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 아게야 다녀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로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의 세 번째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행 내가 이것을 나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서부터 19절 목적은 인도자들을 산출하며 사역자들을 온 아시아에게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중국, 일본, 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터키입니다. 골로새 4장을 볼 적에 이것이 역사됨을 이러한 사역자를 산출한 것, 교회가 산출된 것을 확증합니다. 골로새 4장. 그래서 주님은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복음 왕국을 그러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미션 선교사들을 통해서 12절 13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 골로새 사람이었습니다. 너에게 문안하노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야, 히에라볼리, 적어도 에바브라가 시아피를 거쳤고, 시아피를 했고, 빻기를 했고, 교회를 일으키고 골로새에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라우디게야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적어도 이 세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에바브라가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옳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로 들어갈 적에 이러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그냥 유지하고 이런 것으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아피사를 일으키고 CRP가 있을 필요가 있고 거기에 온전케 되는 것이 필요하며 권서인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엑스플리브로 그러한 버스, 밴, 인스텔레이션 그럴 적에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여 사도행전 18장을 볼 적에 바울이 실제로 한 2년 동안 행한 것 거기에 시나고그에 회당에 있었지만 2년을 더 머물렀습니다.
마게도냐로 가고 그리스로 갈 적에 세 번째 여행인 것입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한 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가 에베소로 들어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밀레도에 있으면서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행한 것을 거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2년 3개월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3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장. 왜 사도행전 2장이 중요하죠? 20장이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행한 것에 대한 것이 약간 언급되어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3년 동안 행한 일.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공과입니다. 그 두라노 서원에서 바울은 형제들을 온전케 했습니다.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그의 태도를 통해서 바울의 태도가 어땠죠? 그가 거기 있을 적에 모든 겸손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적에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을 적에 권서인으로 또 세아피스타로 우리가 교회를 산출하러 갈 적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교회를 경고케 할 적에 돌볼 적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어떤 시험당함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하는 일에 선교사의 일에 주님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며 도시와 도시를 역사할 적에 길에 있는 사람들을 구할 적에 이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12 제자를 보낼 적에 내가 너희들을 그러한 그 이리 가운데 이제 양을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죽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11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 세상에서 치워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악에서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예수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적의 영토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벌써 팔을 벌리고 우리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당신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형상대로 창조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복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시스템으로서 세상이 우리를 받지 않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영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한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영역 가운데 사람들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올 적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는데 이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세상은 주님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이상 나라를 우리는 어느 날인가 무너뜨릴 것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우리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원하는 자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교회에게 유익을 가져오고 형제들에게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말을 잘하고 이런 것들은 유익한 것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열매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사람에서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으로 위치를 추구하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전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길에서 끄집어내며 돌보는 그물 안으로 가져오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담인 것입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익한 것만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형제들을 위한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어떠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라노시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단체급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가르친 것입니다. 나의 체험, 팬데믹 가운데 2년 동안 나는 아밀 집에서, 빌린 집에서, 거기서 교통을 가졌습니다. 기묘한 교통을 가졌습니다. 많은 지역의 인도자들과 교통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교통을 통해서 한 3,000명이 그것을 거쳤습니다. 그런 교통이 있었습니다. 인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교통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가 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하는 것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같은 것을 호흡하며 같은 부담이 있고,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을 거친 형제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국적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위치에 있고 너는 너의 위치에 있고 각자가 생각하면 된다. 이런 태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는 이것을 호흡합니다. 당신도 같은 것을 호흡합니다. 이런 것이 확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을 시간을 갖고 교통을 갖고 같이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서로 친근해지며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집집에서 하는 교통을 통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개적으로 큰 필요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벨로르존츠를 갔습니다. 마우리스 형제가 여기 지금 또 왔습니다. 거기서 나는 공중 앞에서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400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형제들이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또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벨로존츠 교회와 그 지역의 교회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회가 끝난 다음에 마우리스 형제가 나를 데리고
여기 빨리 나가야 된다. 좀 이제 우리가 가서 점심 먹고 또 이런 교통을 가 있고 여기 너무 머무를 수 없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시간들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나를 데려가서 그럴 때 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형들과 앉아서 참으로 어떤 말씀만을 전했지 그런 긴급한 교통을 잘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앉아서 교통하며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바라보면서 교통하며 교통을 갔습니다. 또 한면으로서는 또한 공개적으로 가르칩니다. 교회가 이럴 때 유익을 받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주 예수여,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대해서 내가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거하여 결박한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여기에 바울의 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책임을 나에게 주었을 적에, 이러한 사역을 주었을 적에 나는 그 모세에게 한 말, 내 임재가 너와 함께리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과 그때부터 나는 배웠습니다. 안식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으로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 온 교회, 세상 교회들이 내가 누굽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역을 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약속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내 임재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럴 적에 내가 너를 안식 가운데 섬기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미나스 교회를 방문했을 적에 엑스폴리브로가 껐다 가져 있었고, 나는 마우리스와 함께 벤을 타고 있을 적에 나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 사역에 앞서게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주님이 나에게 뭘 기다립니까? 뭘 원합니까?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라.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적으로 말할 적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에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나는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야망은 없고 흥미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그러한 그것이 끌리질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임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나의 기도로 삼습니다. 나의 태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유명세를 타기를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원합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갈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내 달려갈 길을 달리기를 원하며 주님으로부터 맡은 그 사역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바로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야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바울과 같이, 바울은 우리의 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본입니다. 참으로 겸손으로 섬겼고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말할 것을 이미 교통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 이가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인도자들에게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도자로서 당신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갈 적에 당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무리를 양육하며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다면 내 양들을 치라.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이끌고 올바른 양식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지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것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늘을 팔 적에 우리는 빗나갑니다. 그럴 적에 제자들을 끌어 다른 데로 이끕니다. 모든 사람들은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끄는 자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쫓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여기 3년을 말합니다. 에베소에 3년을 머물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양무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고 말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또한 물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올바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을 쓰는 것을 해결하였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곧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의 위치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물질적인 바울이 유익을 원한다고 그런 태도를 바울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사람과 함께 기도하여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기 바울이 한 사역자들을 준비시키고 한 일들, 이것이 유기적으로 그러한 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생명으로,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순수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개인적인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쫓는 그러한 그룹을 갖기를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쫓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쫓는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부담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주님의 사역의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무리에 그 인도하는 자들은 양을 잘 칠 필요가 있고 주님의 피로 그 양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독자로서 성령이 그들은 주님과 함께 우리는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인도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그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유대인들이 들어올 것이며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지식을 갖고 들어오며 또한 미신적인 점치는 것과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올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우리는 한눈 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빗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주는 방향 제시로부터 빗나갑니다. 이 말씀 좋다. 이 말씀 아름답다. 그러나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어떤 열매를 산출하는가?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갖는가? 그 나무가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저 나무가 아름답다. 아름다운 말을 한다. 그렇지만은 열매를 보십시오. 생명의 열매를 얻습니까?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생명나무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떠한 사역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돌보는 교회를 보십시오. 그가 돌보는 지역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무엇을 산출합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산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유익한 것을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바울의 순수함 또한 물질에 대해서 깨끗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3년 동안 그가 행한 그 일들이 여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시대적으로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감금된 것은 59년에 잡혔습니다. 이 주후 59년 그가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머물러 잡혀 있었습니다. 59년서부터 61년 그런 시저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가는데 즉시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62년에 로마로 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감금된 상태에서 64년까지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그에게는 자유함을 얻었고 집을 빌렸고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때 중요한 서신들을 썼습니다. 골로새인들에게 글을 썼고 에베소에게 썼고 우리가 이 책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그 이후에 64년 이후에 그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베소를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을 갔고 그레타를 갔고 닐로폴리스, 트로아디 그리고 또 밀레토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갑자기 또 잡혔습니다. 67년에 잡혔습니다. 네로의 핍박을 인해서 그가 이렇게 감금됐을 적에 그가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의 순교를 알았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읽겠습니다.
67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떠날 기한이 왔으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게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여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며 또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여, 이제 우리는 에베소 서신으로 들어갑시다. 에베소 서신 1장. 내가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이제 인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령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정한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합니다. 교회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도는 사람이 보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택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낸 것이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이러한 권위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교회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계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참 잘 해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여기 성도들 에베소 서신 형제들 그들이 모두가 성도입니까? 성도라면은 온전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적에 주님을 믿었을 적에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위치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왜냐하면 그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적에 새 생명을 주었을 적에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장소에 두었습니다. 거룩한 위치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의 전환인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 가운데 있었고 평범한 장소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러한 평범한 장소로부터 끄집어내서 교회 안에 두었습니다. 거룩한 곳에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당신은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구분한 자들입니다. 구분된 자들입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거룩해 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가 평범한 곳에 있다가 세상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장소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거룩한 장소에 둔 것입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분비함을 받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없지만은 이러한 위치에서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뭘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뭘 가져오죠?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내 안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믿었을 적에 평범한 곳으로부터 거룩한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위치가 바뀐 것은 왜 그렇죠? 우리가 올바른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에서의 거룩함 과정은 어떻게 되죠? 그것은 이제 변함을 가져옵니다. 처연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으로 변해갑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뭘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긍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기쁘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에베소서 5장에서 나는 이거저거 읽는 것을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것입니다. 25절에서 남편들아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왜 목적이 무엇이죠? 이 교회가 거룩한 위치로 옮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목적이 무엇이죠? 거룩한 곳에 두어진 목적이 무엇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오늘 여기 와 있죠? 왜 당신은 성도가 되었죠? 왜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위치상으로. 그리고 이제는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 천연적인 생각, 우리 천연적인 생각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를 우리 안에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음식을 먹을 적에,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적에 이러한 건강한 음식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유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메타볼리즘을 가져옵니다. 어떠한 우리 가운데서 불필요한 것들이 나가고 건강한 음식이 대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과 합당치 않은 것들이 나가고, 이러한 과정을 거칠 적에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변함을 받습니다. 유기적인 그러한 변화를 갖는 거예요. 메타볼리즘.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변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것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직 이것도 또한 말씀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져옵니다. 말씀은 우리를 씻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모든 그 주름을 피고 점을 나가게 하고, 육에 속한 것들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 죄와 죽음과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의 천연적인 모든 것들, 이런 것이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 그분의 본질을 우리 안에 첨가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분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신성한 것으로 지어질 적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왜냐하면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까 말한 그 결혼식을 위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려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으로 돌아와서 모든 성도들, 에베소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한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한 도시에 우주 가운데 교회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두세 교회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교회를 위해 죽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하나됨, 우주적인 하나됨이 각 도시에서 한 도시에 한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이러한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에베소에 사는 그러한 성도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변질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은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파로, 이런 교파로 저런 교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적에 하나님은 하나만 봅니다. 한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을 본 자들은 이러한 하나됨의 실제 가운데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는 나님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이상을 본 자들은 어떠한 분열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위치에 서서 올바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십니다. 교회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게 가져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올바른 위치에 있는 자들이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받을 적에 우리에게 계시가 있다 너희들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모든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건성의 일을 하고 생명나무의 그 신문을 가져가고 엑스프레브를 가져가고 책들을 만들고 분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상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을 내가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 19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죠? 뭘 가져왔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요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값없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7장 39절 40절에 그들이 받을 성령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 하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할 성령.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그 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영이 왔습니다. 주님이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강수가 흐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값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을 벌렸을 적에 은혜가 흘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흘러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5장 1절 2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겁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그렇죠? 왜?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로 온 것입니다. 값없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을 적에 그분은 죽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은 그 영이 되셨습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무릎을 꿇고 올라가고 기도하고 100 계단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값없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10절. 그렇기 때문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신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내가 이 두 구절을 왜 읽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며 그분 자신을 주며 그분이 어떠하신가 그분의 가지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값없이 주어지는데 뭘 통해서 오죠? 그 길이 뭐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올 적에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적시고 땅이 싹신하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파종한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선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선자의 각 말씀이 우리에게 올 적에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말씀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아름답게 보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각 말씀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당신이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순종할 적에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끔 할 적에 그 결과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기쁜 이러한 그 기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지금과도 같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마르코 형제요, 엘리야 형제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그것을 항상 말합니다. 지금과도 기쁜 적이 없었다. 행복한 적이 없었다. 이 행복은 끝나지 않는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묘하지 않습니까? 나는 끝낼 것입니다. 나는 끝낼 수 없었지만 끝내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에베소 서신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로 바울과 같은 태도를 취할 적에 그는 주님에게 신실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금 모셔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개인적인 야망이 있다면은, 어떠한 개인적인 것이 있다면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많은 권서인들을 산출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많은 선교사들을 산출할 수 있고, 우리는 교회를 이룰 거고, 우리는 한 대륙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